자, 5장 우리 넘어갑시다. 5장 출애굽기 5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제 모세가 마누라도 데리고 애기도 데리고 다 또 지금 뭐 놀러 가듯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모세는 십보라와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저 모세가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 그런 얘기 말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복습은 다시 보기로 하시고요. 자, 오늘은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외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갑니다. 모세에게 가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트모스 3세는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멘호렙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모세를 잘 모릅니다. 이제 모르는 그 왕들은 다 바로라고 했어요. 그냥 황제라는 뜻입니다. 폐하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그 소리에 내가 순종할 것 같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장 8절 한번 봅시다.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자, 8절, 3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자,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그들을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자, 18절 또 읽어봅시다. 18절.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똑같죠? 지금 우리 읽은 거 하고. 자, 모세가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갈 것과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까지를 전부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려줬고 갔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다 봤어요. 결론을 알아. 이미 봤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합니다. 다시 보기를 하면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가슴 졸이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이길 거예요. 마지막에 골 넣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봤잖아요. 자,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갑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등 떠밀려서 갔어요. 가서 이제 바로에게 첫 만남이에요. 바로의 첫 만남. 제일 먼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이 안 보낼 것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들이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한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반응이?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나오죠. 자, 세상 일도 그렇죠?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할 때 말귀가 알아들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절기를 지내래.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 바로가 지금 모세를 보는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당연히 경멸하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야 너?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미치지 않았어?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눈이 그런다라는 걸 알고 나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 그거 갖고 왜 하나님 그럴 마음 상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욕먹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멸하고 모멸해도 여러분 굳이 그거 갖고 마음 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는. 자, 모세가 당연히 갔더니 바로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뭔데?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주장은 뭐냐면, 자, 이제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 지낸다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히브리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 자, 구약시대에는요, 모든 초점이 다 예배예요, 예배. 물론 신구약도 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냥 인생의 초점은 전부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예배에. 아브라함이 왜 갈대우를 떠났어요?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서 출발해요? 예배하려고. 자, 오늘 새벽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70년대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잘 살던 집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그냥 신구약 전부는요, 무조건 그냥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다윗은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청하는 게, 가서 내가 뭐 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린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신앙도요,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예배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천국은 왜 데려가요? 여러분 뭐 거기 가서 여러분 옛날 천국 가면은 뭐 무슨 장기 두고 뭐 무슨 천사들이 뭐 과일 따다 주면 먹고 뭐 거기서 뭐 신선 노름하라고 천국 데려가는 거라고요? 천만에. 그런 데가 아니야.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갈까 말까 뭐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사는 이유인데 뭘 갈까 말까야. 그냥 기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 황소를 잡을 거예요. 뭐 1,000,000원씩 낼 거예요. 아니면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하세요. 예배 드릴 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킨다고요?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니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지금 게을러서 할 일 없는 소리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 저 할 일 없는 사람들. 수요일 날 왜 교회 나와 있어요? 저녁 시간에. 할 일 없으면 드라마나 보고 그냥 부침개나 부쳐 먹고 잠이나 자지. 왜 이 딱딱한 의자에 뭐하러 앉아있어? 주말이면 할 일 없으면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늦잠을 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술을 한 잔 먹고 스트레스를 풀든지 여행을 가든지 하지. 왜 주일마다 그 차 밀리고 주차하기 힘들고 한데 뭐 딱딱한 의자에 한 돈 내면서까지 앉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니까. 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고요. 바로도 그렇게 봤어요. 야, 예배?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니들 지금 배부르구나. 여유가 있구나. 안 되겠다. 야, 집을 주지 말고 벽돌 쌓으려면 여러분 뭐 이제 집 벽돌을 찍어낼 때 흙만 있으면 무너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완충제라 집을 넣어야지. 집 있죠? 지푸라기.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잘라갖고 그걸 이제 섞어서 반죽을 하면 잘 안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그러니까 뭐 창고 같은 것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짓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돌을 깨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뭐 모든 걸 다 돌 깨가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는 다 벽돌을 짓는 벽돌공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는데, 야, 얘들이 배가 부르니까 얘들한테 뭘 주지 마. 집을 주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주스러 다녀야지. 자기들이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 만드는 수량은 똑같아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뭘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한다. 5절에 보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들이 그냥 배부르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니들 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야, 안 되겠다. 얘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못하게 가서 일을 더 시켜야겠다. 근데 일을 더 어떻게 시키느냐? 가서 그런 저기를 주지 마라. 볏집을 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이제 감독은 간역자, 옛날에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인들이었고, 기록원들은요, 패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패장들, 중간 리더들을 때렸어요. 왜? 벽돌 그대로 못 맞췄어. 자, 그러면 뭐든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모든 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있으면 계획대로 순서대로 잘 진행돼야지 왜 일이 더 어려워지냐고. 그렇죠? 왜 일이 더 어려워져?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바로가 말 잘 듣고 바로가 말 안 들어도 그러면 빨리 10가지 재앙을 해야 되면 말 안 들으면 10가지 재앙 빨리빨리 해서 내보내지. 지금 모세가 감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스러워졌어요?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졌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좀 길게 그리고 넓게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엄청난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면 그때는 네이버나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9시 뉴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만났어요? 처음에 장로들을 만났죠. 그리고 장로들하고 가서 누구를 만났어? 다음에 바로를 만났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가서 집 안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돼. 그 동네에 있는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자, 가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다 100%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는 건데? 왜 갑자기 집 안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니들 저 모세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니들이 바로가 열받았어. 왜 열받았는데요? 니들 쉬려고 그 제사 지는데 하나님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야?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당장 자기 일이니까 막 사방에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다 퍼지는 거야. 뭐하러 다니면서 다 읊고 다녀? 집 주스러 다니면서. 아니, 아저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야, 말도 하지 마. 지금 모세가 원하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간대. 그래가지고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집을 안 줘서 여기까지 집 구하러 왔어. 니들도 조심해. 니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전부 번지는 거예요. 소문이. 뭐 때문에? 바로가 일부러.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바로는 더 고생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벽돌 더 찍어내.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쉽게. 집은 주고 벽돌을 더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벽돌은 그대로 두고 집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집 구하러? 지푸라기 구하러? 몇 킬로씩.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요, 이제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히브리인들하고 이집트인들은요, 우리가 그때 요셉 시대를 얘기도 했죠. 요셉이 총리로 갔어도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이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부정한 민족이었어요. 비록 요셉이 총리여도. 왜? 그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양치는 사람들이라죠. 양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경멸했다고요. 그거는 왜냐면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고 그 사람들은 소고기 먹고 이러는데 양은 안 먹어요.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때 요셉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만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점점점 요셉 식구들이 막 불어났는데 뭐 다 흩어져서 살면 어떻게 데리고 나갈 거예요?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부산 살고 뭐 경주 살고 뭐 그러면 뭐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모여 있어. 근데 430년 동안 어떻게 모여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 사람들은 뭐 딴 데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고센 밖을 나갈 수가 없어. 고센은 지금 출애굽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는 양치기가 좋아. 근데 히브리 유대 그 이집트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 그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졌어. 농사. 그 나일강 주변으로 다 농사를 졌어요. 히브리인들은 유목을 했단 말이에요. 유목. 그냥 양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또 나와요, 뒤에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고센 지역의 소문이 다 도는 거야. 뭐 어떤 이 소문이? 모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더라. 그거에 바로가 열받아서 집을 안 줬대더라. 그거는 뭐 차후로 하더라도 무슨 소문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다. 여차하면 가자. 어떻든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소문이 누가 내게 해줬어요? 바로가 내게 해줬어요. 그럼 거꾸로 보자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왜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발자국 뒤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소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뭐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지금 당장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뭐 안 돼. 그렇게 금방금방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칠판 안 쓰고 싶었는데 써야겠네. 자, 여기가 고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저기 이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갈대, 여기는 강이고요. 여기 갈대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다가 애국 갔다가 이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여기에요. 이게 바벨론. 이제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3개월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야 돼. 3개월. 여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가 성인이 걸어갔을 때 3개월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이제 여기는 남유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혼혈 정책으로 민족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면 통으로 옮기고 갔어요. 이게 포로야, 포로.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에 무슨 생활을 하냐면 포로 생활을 해요. 그게 예정되어 있는 생활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가라고 해요. 가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 뜻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무슨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가를 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드기야 때 눈이 뽑혀가지고 다 통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이 바벨론 지역에서 70년을 어떻게 살게 해주셨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바사, 이런데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면서 무슨 정책을 쓰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융화 정책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얘들은요, 이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만 포로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다 끌고 와서 다 연합중국이 된 거예요. 연합중국, 미국처럼. 연합중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끼리 살아가는데, 여기서 유대인들 여기끼리 사는데 무조건 종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종교. 옛날 시절에는요.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냥 니들 편하게 예배해. 괜찮으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 포로로 끌려갔지만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성전이 아닌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신앙한 생활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좋고 비상해가지고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데예요. 똑똑하고 부자로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단 한 가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렇죠?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게 그들의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70년이 지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성을 지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력한 장로들, 부자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다 돌아가요. 자기 살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1차, 2차, 3차 포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은요, 전부 능력자들이에요. 다 돌아가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지금 말하면 LA 한인타운에 정말 빌딩 짓고 잘 살던 사람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대한민국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유력한 자들. 못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싸서 보내줍니다. 가서 뭐 하라고? 다시 성전 재건하라고.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러면 갔잖아요. 스룹바벨이 이끌고 이제 옵니다.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으면 똑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받아서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지어요. 그 열정적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생명과 삶을 다 드렸으면 바로 축복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똑같으죠. 모세가 갔으면 애굽 백성들이 여기 이제 해방을 느껴야지. 왜 고통스러워집니까? 더 고난이 옵니까? 또 그래요.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목회자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막 열어주고 크게 써줄 줄 알았어. 근데 10년, 20년 목사가 돼도 쓰임도 못 받고 그냥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재정적인 어렵고 정말 인간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해.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 잘 살던 그 집을 버리고 직장 버리고 나홀에서 나왔으면 잘 살게 해줘야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난 잘 먹고 잘 살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는 거죠. 모세가 이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이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태반은 죽어요. 성전 기공을 못 보고. 여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왔기에 여기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나지 못하셨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 왕이 여기서. 그 뒤에 뭐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아. 지금 모세가 왔을 때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한날 한시에 떠나자 그럴 때 460만 명이 뭐 전체로 치면 200만 명이 한 번에 싹 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흩어지면서 전하기를 다니는데 공식적으로 고통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오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예배를 목숨을 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냥 그것으로 내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와도 그냥 왜 그러냐 이리저리 흔들리고 믿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고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이뤄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너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을 예배자로다가 그냥 감사하며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헛똑똑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 무시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줄 수 있는 기회를 바로가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부터 여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구절은 뭐 2, 3주도 하지만 별 내용이 없으면 그냥 쭉 넘어가는 거죠. 뭐. 자,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또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피드백의 반응. 자, 이제 기록원들이 야, 이거 지금 감독자들이 얘들이 술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바로를 만나겠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요, 아니 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이만저만해서 니들이 게을르니까 이렇다. 자,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집은 안 줄 테니까 수량은 그대로 바쳐라. 19절에 보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중간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을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러고 흥분한 상태에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바로가 진짜로 그렇게 명령했다 라고 흥분해 나오는 찰나에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맞아 죽을 뻔했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4장 30절 31절 처음 장로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니 그 백성이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셨구나 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믿은 결과가 오히려 더 중한 노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야, 너희들이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일, 니들 때문에 우리 뭐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 편이에요? 백성이 하나님 편이에요? 응? 모세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근데 야,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자, 여기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도대체 너와 우리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모세 편이죠,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생각대로 안 됐다고, 처음에 모세를 만날 때는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준다고 기뻐하던 이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돌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지금도 수없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판단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다투는 교회들이 보면 장로패, 목사패 나눠가지고 싸우고 편 갈라서 싸우면서 하는 말이 전부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저들은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 하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 편이냐? 누가 하나님 편이냐? 그것도 지금 어느 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모세가 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시켜서 하는 건데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십계명을 넣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들먹이지 마라. 왜 하나님을 들먹이냐?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해. 자, 이 사람들이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핵심이 되는 거야. 무슨 문제? 노예 근성. 자, 단순히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들은 430년 동안에 육체는 해방할 수 있어요. 육체는 40년 만에 들어갔잖아요. 뭐를 해방을 못 시켜? 정신을 해방을 못 시켜. 무슨 근성? 노예 근성이야. 오늘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가랑이라도 기고, 오늘 나한테 못 해주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돌을 드는 노예 근성.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고통당하는 거야. 모세야, 네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면 고맙지만 네가 온 덕분에 우리가 일이 배가 되면 넌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무슨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 적은 이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의 40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40년의 이야기는 전부 뭐가 핵심이냐면 이들의 노예 근성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다가 바꾸는 것. 60만 해방해서 가나안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해방시켜 놓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해방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제가 해외를 나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대만에 가면. 그때는요,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그랬어. 어그리 코리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그리 코리안. 영어로 어그리 하면 아주 나쁜, 막 이게 아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그리 하다는 막 못생기고 아주 나쁘고 하여간 막 이제 경멸의 대상하는 어그리 코리안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가 만나갔냐면 주재원들이나 사우디에 돈 벌러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갔다 오던 시절인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제 뭐 준비하면서 어쩐지 뭐 그때쯤 준비 전이겠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갑자기 풀어졌어. 해외여행 자유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좀 들 생각이 날 거예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돈 좀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한국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되냐면,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놀 줄을 몰랐어요. 해외여행 가서 뭘 보는 걸 몰랐다고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관광 가는 거야. 관광. 아줌마들이, 시골 아줌마들이 관광 가는 것처럼, 관광버스 타고 관광 가는 것처럼 해외를 나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김포공항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기다리잖아요. 동그랗게 앉아서 화투 쳐. 비행장 안에서. 더 재밌는 건 대한항공을 타면 화투를 줬어요. 그런 게 지금도 뭐 그런 게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기념품으로 화투를 줬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을 비행기 탄 기념으로. 저는 그것도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화투장 뒤에 동그란 대한항공 마크가 있어요. 화투를 줬다, 화투. 트럼프 게임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도 줄 거야, 아마 달라고 하면. 그럼 뭐 지금도 뭐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 당시에 화투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화투를 쳤어요. 대한항공을 타면. 비행기가 뜨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목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화투를 쳤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용납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화투를 줬어요. 달라고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든지, 이게 의자 넘어가지고 화투를 치든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그리고 대한항공 담요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화투장 치기 참 좋은 색깔의 대한항공 그거 가지고 내려가서 화투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도착했단 말이야. 공항에. 이제 외국에. 호텔이라는 데를 가봤나,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또 역시 뭐 해야 돼? 술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밤새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 거야. 술을 먹으면 고성방가. 그리고 옆방에 가는데 그냥 팬티만 입고 막 가서 문 두드려.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간식 갖고 왔어. 라고. 그리고 그냥 안 입고 뭐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 그게 우리는 다 자유로웠던 시절이었어. 그냥 문화였던 그 시절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그걸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호텔에 슬리퍼도 안 신고 막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서 밤새 술 먹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한국인을 받아주지 않는 호텔들이 많아졌고, 어그리 코리안이랬어. 어그리 코리안. 그들 별명이.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자,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2020년대에 여러분 뭐 호텔방 가서 지금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모처럼 이제 시골에서 가신 분들이 밤새 술 먹고 좀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지금 고스톱 주지도 않지만 공항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술 먹고 고성 부르고 노래 부르고 막 호텔 안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정신이 40년 동안에 문화와 정신이 함께 성장했어요. 자, 요즘에 중국 사람들, 좀 코로나라 안 넘어오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 시끄럽고, 화장실에 변기 위에 또 올려놓고 그 일 보고, 그 다음에 막 담배 아무 데서나 막 피고. 그러니까 막 관광지 가면 막 중국 사람들 보면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가 아직 경제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광고, 새치기를 잘하는 우리나라 민족. 그렇게 새치기 하려고 그러면 기중기 하나가 탁 들어가지고 붕 떠다가 뒤에다 갖다 놓고 새치기 하지 맙시다. 이게 TV 광고였어요. 새치기 하지 말자고. 또 화장지. 옛날에 화장지만 갖다 놓으면 다 가지고 갔죠. 그래서 바깥에다가 화장지를 두기도 하고, 지금 좀 지나서 그전에는 화장지를 안 줬어요. 다 화장지 사갖고 가야 돼. 왜? 넣어놓으면 다 가져가. 왜 그렇죠? 문화가 아직, 지금 누가 화장지 훔쳐갑니까? 그죠? 누가 화장지를 훔쳐가요? 안 훔쳐가. 화장실에 다 갖다 놔도 누가 안 가져가죠. 왜? 경제와 문화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로 살았어요. 이 노예를 데려다가 여기다 갖다 놔서 논다고 한들 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당장 모세가 왔으니까 야 우리가 한마음 돼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출애굽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와서 우리가 미운 물건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판단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해. 그 뒤로 계속 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또 뭐 앞에 막혔으면 막혔다. 홍해가 갈렸으면 갈렸다. 또 먹을 게 없다. 또 끌고 나갔더니 뭐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기서 다 죽어. 아무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갔느냐? 40년 동안에 이 돌면서 이때 태어난 애기들 있잖아요. 뭐를 모르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모르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런 애들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됐어요. 1세대들은 안 됐어. 뭘 못 바꿨어? 정신을 못 바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우리 천주교도 있고 뭐 무슨 성공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우리 개신교, 우리 같은 이제 장로교, 왜 예배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 예배 90%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전사님 15분, 10분 찬양하고 나머지는 다 설교잖아요. 왜 말씀의 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뭘 바꿔놓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고가 바뀔 때 생겨나는 거죠. 어떤 단순하게 어떤 신령하게 귀신 쫓고 맨날 입신하고 무슨 예언, 이런 은사, 이런 거에 우리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 뒤로 지금도 맨날 죽은 사람 이렇게 벌떡벌떡 일으키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뭘 바꿔놓는 거냐면 내 생각을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말씀 예전, 예배 가운데서 말씀 예전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이런 것 참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22절부터 넘어갈 거예요. 봅시다. 오늘은 이제 진도를 쭉 뺐네요. 별 얘기가 없으니까. 자, 모세가 이제 아론하고 같이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저 한가한 사람들, 저 왜 돈 벌어다 교회다 바쳐? 왜 이 바쁜데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야 저게? 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야, 안 되겠다. 얘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집을 주지 말고 똑같은 양만큼의 벽돌을 찍어내게 만들어라. 그게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얘들이 피곤해가지고 금방 둘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죠. 무슨 소식이에요? 이제 곧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주의 일하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 절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냥 어쩌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잡하게 살 거 없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요 이 노예 근성을 해방해야 된다. 이걸 모세가 그렇게 하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흥분을 하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모세 아론 너희가 바로에게 우리에게 미운 것이 돼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정신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 이 노예 근성이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시작이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진리 위에서. 네. 참 근데 이게 하나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노예들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그걸 또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참 우리도 그러죠. 참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냥 맨날 나도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뭐 하나님이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 어디 막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막 나나 뭐 별반 없는데 그걸 뭘 하나님은 또 날 살리시겠다고 그렇게까지 그냥 안 버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뭐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든지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고쳐서 쓰시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고쳐 쓰는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 같은 사람 고쳐 쓰는 하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두고 저울질하면서 참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왜 그럴까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럴까 알 수 없을 만큼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말 안 듣는 애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